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970년대 한국에는 중동 건설 붐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주변에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중동에 가셔서 건설 일을 하고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 중동 나라들이 오일, 그 기름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좋은 건물을 짓고 또 아파트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들에게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와서 건축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안을 받은 많은 나라들이 와서 이제 현장 검증을 한 다음에 안 되겠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기온이 40도에서 60도 이제 섭씨죠. 그렇게 더운데 누가 이곳에 와서 일할 수 있겠는가? 못한다. 그렇게 거절을 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한국에서 그곳에 경제인들과 공무원들을 보냈습니다. 중동 현지를 좀 보고 오라는 것이었죠. 돌아온 사람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거기는 전부 모래와 자갈뿐이고 40도에서 60도를 오르내리는 사막입니다. 물이 전혀 없어서 도저히 일을 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포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 전에 현대에서 있는 정주영이라는 그 사람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곳을 갔다 오니 어떻습니까? 그분의 표현이에요. 왔다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대요. 왔답니다. 그곳처럼 건축하기 좋은 곳은 없습니다. 사방이 모래고 사방이 자갈입니다. 재료가 풍부합니다. 물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은 저희가 차로 퍼다 나르면 되죠. 더위는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낮에 자고 밤에 일하면 되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해서 중동 건설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그 오일몬이라고 하죠. 비행기로 실어 나를 정도였다고 해요. 한국은 그 일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인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믿는 자는 어때야 하겠습니까? 더욱 그래야죠.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긍정적이어야죠. 부정적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죽음 가운데에서도 영생을 얻는다. 죽음 앞에서까지 긍정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가정은 긍정적이 됩니다. 우리의 일터와 세상도 고개를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설명하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셨다.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 중에 가장 확실하고 가장 인상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5,000명쯤 된다고 했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어른 남자만 셌어요. 여자와 아이들을 뺐어요. 다 포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만 명쯤 되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스케일이 아주 크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하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믿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마음 깊이 믿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그 후에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런 뜻이죠. 아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얼마 지난 후에 6개월 혹은 1년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 베데스다였잖아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에 오셔서 일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병을 고치는 기적을 보고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큰 무리가, 2절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약이 없었죠. 병원이 무슨 병원입니까? 병에 걸리면 아프고 그러다 고치지 못하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도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병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사방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가운데 가장 잘 되는 선교는 의료 선교예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큰 기도원을 보십시오.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 줄 아십니까? 누가 낫대더라. 누가 병을 고쳤다더라.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병을 낫기 위해서 가죠. 사람들은 병이 낫는다고 하면 어디든지 갑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도 가는 거죠. 우리 교회도 병든 자가 낫는다는 소문이 난다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많이 아프셔서 이제는 못 일어나시겠다, 세상 떠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안 돌아가셔요. 그거 제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안 돌아가셔요. 물론 나중에 돌아가셨지만 다시 일어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조금 더 살기 위해서가 아닌 거죠.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가지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가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시는데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5절 한번 보십시오. 눈을 들어서 자세히 보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마가복음에는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그들을 영접하셨다. He welcomed the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아픈 자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처음 시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눈을 들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대부분 병자들이었고 그들은 기적을 보려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게 아니고 한마디로 욕심 때문에 온 거죠. 내가 병 좀 나게 해야겠다.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 고약하다, 저 욕심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녁이 되었을 때 그들을 그냥 보내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냥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좀 대접할 수 있겠느냐 물으십니다. 밥이라도 한 끼 먹여야겠다는 사랑의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우리도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먹이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낫기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청년이 갑자기 사고가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더 오래 사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빨리 떠나신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학교 선생님이 참 마음이 딱했습니다. 편지를 좀 써주려다가 그래, 저녁 식사를 좀 하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아들에게 어떻게 해줬을까? 아마 이런저런 말보다는 밥을 좀 사줬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은 밥을 같이 먹으면서 무슨 말도 위로가 될 것 같지 않아서 그저 이 친구 하는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이 학생은 슬픔이 참 깊었고, 가정을 책임지던 아버지 대신 이제 자기가 이 가정의 여러 일을 짊어져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따뜻한 밥이 이 학생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신 거죠. 지금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좀 먹여보내고 싶은 거예요. 힘을 주고 싶으셨던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나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하면 교인들 중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세요. 또 그런 분도 계십니다. 저에게 와서 목사님, 지난번에 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딱 제 앞에서 목사님이 탁 돌아서 저쪽으로 가셨어요. 제가 얼마나 시험에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왜 그런 설교를 해야 했는지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시험 든 분에게는 가서 아닙니다, 제가 그쪽에 계신 것을 못 뵀어요. 제가 어떻게 그 앞에서 이렇게 싹 돌아섰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참 힘이 빠졌어요. 나를 그렇게 이해를 못 해주시나? 참 섭섭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안 맞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텐데 모두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시고 따뜻하게 맞이하셨구나. 나도 예수님처럼 그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때로는 말을 좀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함부로 하고, 마음에 저 사람은 나랑 정말 맞지 않아,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알고 보면요, 모두 죄 가운데 방황하는 힘든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교회 와서 그저 웃고 있을 뿐이지 죄 때문에 다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식사라도 좀 대접해야지, 손이라도 한번 잡아줘야지, 웃는 얼굴로 인사라도 해줘야지, 그런 아름다운 예수님의 공동체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물어보셨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에게 도움을 받으시려고 물어보신 걸까요? 아닙니다. 이 들판에서 2만 명을 먹일 떡 파는 가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있다고 하더라도 그 떡을 다 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먹여야겠다, 그 생각을 미리 하신 거예요. 그러나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물으셨다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빌립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도 아셨어요. 그러나 빌립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아이고, 내가 참 부끄러웠다.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그런 말을 했지? 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체험하게 하시려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준다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빌립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을 가까이에서 보지 않았겠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일, 그런 걸 다 보았죠. 그렇다면 지금 뭐라고 대답해야 했을까요? 주님, 지금 떡을 살 곳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성경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먹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빌립은 믿음으로 대답을 했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을 했어야 해요. 그러나 그러지 못했죠. 참 아쉬워요. 나중에 빌립이 아쉬워했을 겁니다. 빌립은 대뜸 돈 이야기를 합니다. 똑똑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예배 드리시는 우리 분들이 다 점심을 드시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대부분 남자분들 중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죠. 그러실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많이 조금 먹으면 되지 이런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몇 명이구나, 벌써 계산이 딱 되죠. 한 사람이 몇 불씩 계산하면 얼마가 필요하구나, 딱 계산 나오는 분들이 계시겠죠? 아마 장사하시는 분들은 더 빠르실지 몰라요. 그러나 2만 명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2만 명쯤 모이면 이게 몇 명인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나 빌립은 얼마나 현실적인 사람인지 2만 명이다 탁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주님, 잠깐만요, 좀 계산 좀 합시다, 그러지 않고 즉시 대답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정말 저런 사람 하나 필요해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한 데나리온은 보통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버는 돈이죠. 그래서 200데나리온은 7, 8개월 일해야 모을 수 있는 큰 돈입니다. 빌립의 이야기를 다른 말로 바꾼다면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먹일 수 없어요. 돌려보냅시다, 그 말이에요. 분명하게 빌립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아요. 딩동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은 아니죠. 믿음이 아니라 머리로 대답을 한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은 어느 능력을 행하시는 분인지 카운트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계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머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만일 믿음이 없다면 그저 과학 공부를 하지 왜 주 앞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시티에서 하는 수영 클래스에 가서 수영을 배웠습니다. 얼마나 이것들이 물을 무서워하는지요. 수영장 옆에 있는 발을 꼭 붙잡고 놓질 않아요. 집에 오면 팔이 아프대요. 하루 종일 붙잡고 있어서. 그러자 선생님이 와서 말합니다. 천천히. 또 미국 사람들 참 부드럽잖아요. 천천히 너 손을 놔. 그리고 가만히 뒤로 누워봐. 그러면 물에 뜰 거야. 빠지지 않아. 빠질까 봐 자꾸 버둥거리면 너 밑으로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또 부모 말은 잘 안 듣는데 그 선생님 말은 들어요. 이놈이 손을 싹 놓고 뒤로 누우니까 여러분 어때요? 떠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이들이 놀랐어요. 자기들이 놀란 거예요. 물에 뜬다는 것을 믿고 힘을 빼니까 뜨게 돼 있어요. 그 다음부터 수영을 하더라고요. 믿음이 그와 같습니다. 끝까지 붙잡으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붙잡으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믿고 맡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 교회에 큰 시험이 올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놓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올 때 예수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로 갔을 때 정말 그곳이 제가 딱 드는 생각이 데스밸리 같다. 여러분 다녀오신 분 계시나요? 물이 없고 마른 땅만 있었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거워서 사람이 조금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 광야를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여기를 어떻게 지나가라는 말이야. 그래서 노상하는 말이 배고프다, 목마르다, 고기 먹고 싶다, 차라리 돌아가고 싶다. 입에 달고 40년을 살았어요. 그들은 마른 땅만 보았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렇게 40년을 지낸 거예요. 미국에 오니까 이 광야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셨습니까? 야, 여기서 이걸 어떻게 사나? 말도 통하지 않는 이곳에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은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40년을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와, 너희들 대단하다는 소리를 들었다. 홍해를 건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두려워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로 대답하지 말고 믿음으로 대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나의 문제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건 시험하지 말고 이거는 한번 해보라 하시면서 11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올 데가 없습니다. 렌트비 내고 유틸리티 내고 생활비 내고 나면 내기도 어렵죠. 그러나 머리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험해봐라. 내가 살아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눈 딱 감고 시작을 합니다. 이 젊은 아이 엄마가 어느 순간 눈을 딱 감고 계산을 다 하지 않고 시작합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것이 11조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머리를 사용하지 않고 믿음으로 부딪혀 보는 것을 이 젊은 엄마가 배우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11조 문제입니까? 시험의 문제입니까? 붙잡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몇 개의 떡이 있는지 가서 봐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찾아보고 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락이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보리떡 5개가 있다고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 그냥 떡이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만 보리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 보리떡이라고 되어 있지 사실은 떡이 아니라 빵인 거죠. 누룩이 조금 들어있어서 약간 부풀어 있고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동그란 빵이었습니다. 어느 식당에 가면 애퍼타이저로 보리밥과 열무김치를 줍니다. 여러분 그렇죠? 너무 맛있어요. 보리밥 그리고 열무김치 이게 얹어 먹으면 정말 애퍼타이저로 아주 좋아요. 그런데 어느 분을 제가 봤더니 어린 시절 늘 보리밥만 드셨대요. 나는 죽어도 보리밥을 안 먹겠대요. 그래서 암 잡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보리가 가난한 사람들의 주식이었어요. 또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그저 물고기 익수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아주 자세하게 옵사리온이라고 써 있습니다. 멸치보다 조금 크거든요. 작은 물고기입니다. 어부들은 이걸 팔기에는 조금 적으니까 그냥 버려요. 그래서 해변에 옵사리온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서 거기에 간을 해서 먹는 거죠. 보리빵이 먹기에 참 삼키기에 힘들어요. 그래서 이 생선과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 도시락을 한 아이가 가지고 왔어요. 다른 성경에는 누가 가져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한 아이가 있어서라고 하죠. 작은 아이예요. 당시에는 아이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셀 때도 아이는 다 뺐죠. 그런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내놓기도 좀 이렇게 뻘쭘합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말해요. 주님,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가지시고 2만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작을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실 때가 있죠? 나의 모습, 나이가 많이 들고 나는 몸이 약합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 교회요? 건물도 변별하게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시겠죠? 그러나 그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시골, 잘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마을에 가난하고 어린 처녀를 보셨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서 자신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대단한 것을 찾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보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좋은 것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이 도무지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이 좋아하는 대단한 것을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비싼 것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야 이거 명품이네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잘 모르고 하시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것들을 쓰시는 분이세요. 내가 가진 것을 드릴 때 그걸 가지고 놀라운 일을 하세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좀 돕고 싶습니다. 제가 대답을 했죠. 우리 교회는 지금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사실 그래요. 그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자 그분이 대답이 참 기가 막혀요. 목사님, 그냥 나와주는 게 도와드리는 게 아닐까요? 너무 맞는 대답을 하신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일처럼 귀한 일이 이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그 작은 일이 예수님 손에 드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은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전에 예배 드릴 장소를 찾으려고 힘쓰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등 두드려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생겼대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면서 계속 그 교회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자 사무실 직원이 대답을 하더랍니다. 제가 당신을 봐서 목사님 만나게 해주시겠다고 하더랍니다. 제가 그 교회 목사님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작은 일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자, 작은 헌신을 가지고 일하세요. 왜요? 그분이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니? 예수님께서 그 순간 나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 생각인데 한 200데나리온쯤 필요합니다. 주님 그 돈 좀 땡겨주세요. 그러시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주님 먹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머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대답하고 내가 가진 작은 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으십시오. 우리 교회 이겁니다. 내 가정 이겁니다. 내 몸뚱아리 이 상태입니다. 내어놓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는 믿음의 구원받은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내어드립니다. 나의 몸뚱아리 이거 가지고 주님 뭘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먹여주옵소서. 주님께서 사용하옵소서. 이 아침 우리가 가진 것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이 세상을, 이 힘든 광야를 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